오늘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는 교회학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름 성경학교를 기억하시나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분들은 여름 성경학교가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여름 성경학교 때 배운 노래, 율동, 분반 공부, 동화 이런 것들이 내용은 다 기억나지 않지만 그때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해서 받은 은혜로 지금의 이 모습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이 이 노래를 아시나요? 흰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한번 불러봐요. 흰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손에 손을 마주 잡은 우리 어린이 발걸음 가볍게 찾아가는 길 즐거운 여름학교 하나님의 집 진리의 성경 말씀 배우러 가자. 아주 동심의 세계로 잘 돌아갔어요. 즐거웠어요. 이 노래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30대 후반 이상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2절은 더 좋아요. 2절은 매암이 매암 숲에서 울면 가사가 좋고요. 3절도요. 모이면 서로 친구가 되고. 이 노래를 부르고 손잡고 친구들과 함께 교회 갔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흰머리가 났습니다. 문제는 이런 아름다운 성경학교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농어촌 교회 90%가 성경학교가 없고요. 도시교회도 한 50% 정도밖에는 성경학교를 안 해요. 이렇게 좋은 성경학교가 우리 한국교회의 젖줄이며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성경학교를 지금 거의 볼 수 없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속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기록을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 여름 성경학교는 1922년에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동감리교에서 처음으로 5명의 교사와 100명의 어린이가 아동 성경학교를 시작한 것이 처음이었다고 기록에 나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1922년에 전국적으로 3,000명 정도의 어린이가 교회에 모인 것으로 보고 일제시대의 한복판인 1937년에는 약 7만 5천 명 정도가 전국적으로 어린이들이 교회마다 모여서 성경학교를 했다. 이 성경학교는 6.25 때도 쉬지 않았어요. 6.25 때도 다 모여서 성경학교 했고 그리고 60년대 70년대가 이제 절정을 이루어서 한국교회 성장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학교가 없어진 걸 보니까 너무너무 속상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한국교회 성경학교를 회복하며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칠 수 없을까, 이런 우리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보면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의 두 아들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은 실로라는 곳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실로는 여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비교적 북쪽 지역, 에브라임 지파가 살던 실로라는 지역에 성막을 짓고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지금 현대도시 실로는 이렇습니다. 현대도시 실로는 사방에 산이 이렇게 아담하게 둘러싸인 저 동네에 과거에 사무엘과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법궤가 있고 성막이 있던 곳이었죠. 바로 저 현장에서 엘리와 그 두 아들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건의 내용은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는데 그 두 아들이 견습생입니다. 말하자면 그 아버지를 이어서 이제 제사장 될 사람들인데, 이 아들들에게 참 속을 많이 썩이는 아들들이에요. 제사를 할 때는 양이나 소를 잡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기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제사장도 아니면서 막 갈고리로 고기를 찍어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거 하면, 성전에 봉사하러 온 레위인 아가씨들이, 예쁜 아가씨가 있으면 자꾸 추구덕거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성추행하는 이런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런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희망을 말할 수가 있겠냐? 희망이 없는 거죠. 희망이 없는 것은 이스라엘만이 아니었습니다. 작년에 나온 책 한 권 있는데 고영성 박사 교육학자가 쓴
부모 교실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의 가장 큰 인생의 목적이 뭐냐? 너의 가장 큰 인생의 가치가 뭐냐? 하고 물었더니 젊은이들이 답변하기를 제일 많은 게 물질적 풍요입니다. 물질적 풍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질문이 중요한데, 그 다음에 질문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만약에 네가 10억을 얻게 된다면, 네가 어쩌다가 10억을 얻게 된다면 그 10억을 얻다가 잘못돼 가지고 한 1년쯤 감옥에 가도 괜찮겠느냐 했더니 56%의 중고등학생들이 괜찮다, 10억만 생긴다면 내가 어디를 못 가겠느냐 하면서 56%의 젊은이가 거기에 동의했다는 거예요. 저는 같은 질문이 여러분에게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시험에 들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10억을 지금 가질 수 있다면 1년간 감옥 가겠느냐 라고 물을 때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56%는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질문을 저에게 던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많이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1억도 아니고 10억을 주는데 사람들이 10억의 유혹에 빠져서 1년간 감옥 가도 좋다. 이 말은 우리 사회가 부모건 자녀건 전부 물질 만능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은 저리 멀리 가고 뭐 정신적 가치, 애국적 가치, 무슨 도덕적 가치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야. 물질적인 풍요, 이게 최고의 가치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제대로 키우며 우리 한국교회 성경학교를 부활시키며 이런 주제를 어떻게 다룰 수 있겠는가 하는 걸 고민할 때 엘리의 아들들을 통하여 저는 세 가지를 배웁니다. 첫째로 순종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 이 엘리의 아들들의 이 악행들이 서서히 사람들에게 회자되면서 그 얘기가 아버지의 귀에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들어보니까 이 아들들이 말이야, 자기의 아버지가 보는 것보다 훨씬 나쁜 거예요. 나쁜 짓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불렀어요. 야, 이놈들아, 들어보니까 너희들이 지금 나쁜 일을 한다는데 이게 사실이냐? 하고 물었는데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서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여기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웬만하면 아버지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또 어떤 아버지입니까? 제사장 아닙니까? 민족의 지도자예요. 그 아버지 체면을 봐서라도 좀 들어줘야 되는데 이 아들들은 아버지 말 안 들었다는 거지. 아버지가 뭐라 말하든 상관없다는 거지. 우리는 우리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순종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가치인지, 설교하면서 순종을 주제로 하거나 무슨 토론하면서 순종을 주제로 하면 교인들이 아마 속으로 상하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이 창의적인 시대에 순종을 요구하더니 캐캐먹은 구시대의 유머를 가지고 지금 토론하는구나. 아니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거야 지금. 아니 순종이 되나? 순종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입니다. 제가 보니까 현대인들이 순종을 싫어하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처럼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탈권위 시대다. 그건 뭐 부모의 권위든 교회의 권위든 뭐 국가의 권위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의 가치가 중요하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아니 왜 이렇게 권위적으로 나가냐 하면서 민주주의를 비권위적인 것, 탈권위적인 걸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팽배해 있다. 근데 과거에는 어떤 집단의 정신적 가치를 개인이 따라갔어요. 근데 지금은 개인의 가치가 우선이야. 내 생각이 중요해. 뭐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동의할 수 없다 하는 개인주의의 팽배 때문에 이런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도덕적 관점에서 보면 과거에는 순종을 우리가 할 때 그 순종하는 대상이 우리보다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었어요. 예를 들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면 부모가 훨씬 훌륭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순종하면 스승들이 훨씬 훌륭했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세상이고, 뭐 교사들이 가끔 학생들을 성추행도 하고, 또 요즘 뭐 사주들이 무슨 가맹업체 무슨 뭐 갑질도 하는 사장님도 계시고, 요즘 인사청문회를 보면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정권이 바뀌면 좀 나아질까 했어요. 근데 뭐 보니까 죄송한 말이지만 그놈이 그놈이야.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좀 존경하고 싶고 순종하고 싶어도 별로 좋은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순종이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순종하지 말아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도 순종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래도 순종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이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대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것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성경 봅시다. 시편 91편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1절만 봐요. 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그럼 순종이 뭔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놓는 거예요. 순종은 그 밑에 놓는 거예요. 어원상.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놓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자기 굴종이거나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자기는 그대로 있어요. 나는 그대로 있지만 나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겸손히 그 밑에다가 놓으면 그 전능자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덮어준다. 이건 이제 순종의 기본적인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은 어느 때나 막론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주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을 할 수 있으나 사람에게는 좀 곤란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 돼요. 하나님이 그의 권위를 위임하셨다. 어떻게 위임하셨냐? 하나님이 자신이 가지는 권위를 세상에 위임했는데 소위 세속적인 위임은 정부나 왕이나 정부,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에게 위임하시고, 하나님이 양육하고 가르치는 위임을 부모에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적인 권위는 교회에다가 위임하고, 그 다음에 무슨 경제적인 권위는 사업주나 사장님이나 이런 분에게 위임을 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좀 완전하진 않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한 하나님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대하듯 그들에게 순종해야 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 가르침 볼까요? 에베소 6장 1절을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다 같이 순종하라. 자, 순종하라 이 말은 샤하인데 히브리어로 샤하란 말은 엎드린다는 거예요. 이 엎드린다는 말은 하나님께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엎드리는 같은 단어를 부모에게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분이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한 인격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다.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라에 대한 순종을 봅시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 많은 논란이 되긴 합니다. 자, 위에 있는 정부나 대통령이 악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기본적으로 그 위에 있는 권세가 하나님의 대리자일 경우에, 하나님의 선한 기능을 다할 경우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선하게 백성들을 통치할 때, 그때 우리는 그 정부와 그 대통령에게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거죠. 자, 그럼 교회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보겠는데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교회가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위임한 기관인데 이 교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좀 강조하고 있어요. 뭐라고 강조하느냐? 순종하고 복종하라. 다 같이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 순종과 복종은 거의 비슷한 말이잖아요. 그러면 순종하라 그러면 끝나고 복종하라 하면 끝나는데 순종하고 복종하라 강조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을 두 번이나 강조할까? 이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순종은 권위에 대한 행동의 문제고 복종은 권위에 대한 태도의 문제다. 태도의 문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복종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행동은 밖으로 나타난 행동이다. 순종은,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밖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이 마음속에 복종이 되어 있어야 순종이 나간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복종에서 순종이 나온다. 그래서 이 영적인 권위는 잘 순종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권위는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영적인 권위는 죄와의 문제, 죄인과의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으로부터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그 복종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순종으로 나타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든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위임된 권한이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대시하는 한에 있어서는 순종하라.
특별히 직원들이 사장님께 순종하는 것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 상전이 나쁜 상전도 있죠. 비도덕적인 상전도 많이, 갑질하는 사람도 많죠. 많으나 기본적인 성경의 입장은 그 상전이 경제적인 면에서 당신을 책임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순종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거죠. 물론 악할 경우는 어떻게 하냐, 악할 경우는 우리가 상관할 건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할 것은 순종하는 것이다. 저는 이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순종이 중요하고, 이 순종을 통하여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들을 많이 봐요.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진돗개를 좋아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 진돗개에 미쳤어요. 그래가지고 순종 진돗개를 자기 집에 하나 분양받아서 왔는데, 이 진돗개를 키우려고 보니까 자기 집에 강아지 한 마리 키우고 있었거든요. 스피츠라고. 그 강아지하고 진돗개는 차이가 나니까 같이 붙일 수가 없으니까 한 3개월 동안 따로따로 다른 방에다가 살게 한 다음에 3개월 지난 다음에 이제 다시 터가지고 같이 살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진돗개하고 이 강아지가 둘이 한 3, 4개월 잘 지내다가 한 3, 4개월 지난 어느 날 갑자기 큰 소리가 나서 보니까 진돗개가 나가서 그 강아지를 물고 있는 거예요. 그 스피츠라는 예쁜 강아지를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돗개 특징이 뭡니까? 한 번 물면 안 논다. 그 진돗개 전도법, 그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강아지를 물고 있는데 강아지가 막 소리 지르면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데, 아무리 진돗개를 사랑해도 강아지 죽은 걸 못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진돗개를 떼어놓으려고 했는데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보니까 몽둥이가 있네요. 몽둥이를 가지고 이 진돗개를 두들겨 팬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진돗개가 앞다리를 쫙 펴더니 완전히 항복하는 거예요. 뒷다리는 뒤로 빼고 앞다리는 앞으로 빼고 머리는 완전히 잡아가면서 완전히 주인 앞에 쫙 뻗었는데, 그 순간 그가 말하기를, 불쌍한 마음이 들고, 내가 너무했나? 그런 생각이 들고, 많이 때렸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 드는 것은, 나도 이렇게 하나님께 항복하나?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이렇게 쭉 뻗어 항복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겠네. 신앙은 항복입니다. 항복해야 행복합니다. 신앙은 이런저런 말을 다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뻗지 않으면, 우리가 항복하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좋은 걸 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교인 중에 아주 항복해서 행복한 사람 많은데, 그 중에 한 부부가 있어요. 이 부부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열심히 못했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실직하게 됩니다. 실직하고 집에 있다 보니까 부인이 우울증이 걸리니까 이제 술을 먹기 시작해가지고 한 잔, 두 잔 먹다 보니까 우울증이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정이 어려운데, 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 가정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런저런 모습을 통하여 기도할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작년 초부터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요. 새벽에 나왔어요. 이 새벽에 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자꾸 나오다 보니까 쉬워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직장도 잃고 정말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 죄송합니다만 불쌍히 여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의자가 뒤집히면서 쿵다당 쿵쿵쿵 소리가 나서 보니까 완전히 성령의 압도에서, 그 사람에게 압도해서 넘어져가지고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적 체험을 하게 된 거죠. 그 후 얼마 후에 그분은 주식회사 한양의 사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그는 사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서 그를 사장으로 취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해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난 6월에 우리 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방미단을 데리고 미국을 방문하는데, 지금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환경 문제로 원자력을 대신하여 LNG 사업으로, LNG 에너지로 바꾸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인데, 이분이 바로 LNG 전문가예요. 또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대통령을 모시고 미국에 간 거예요. 이분이 미국에 가서 미국 사람들과 함께 1조 원 정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왔어요.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항복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이 일하기 시작한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
반드시 그러는 거죠. 그 원리에 따라서 그렇게 사는 게 신앙인데, 지금 이러한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창의적인 교육을 시켜야 되는 시대에 와 있지만, 창의적인 교육이라는 것이 반항적인 교육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창의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항적일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이 사는 세상에서 자꾸 반골적인 사람을 길러놔서는 안 돼요. 그가 속한 사회에 순응하고 따라서 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선배를 따라가고 질서를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야, 그래야 그 속에서 서로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서로 하나가 되고 발전이 있고 성장이 있는 것이지, 툭하면 뿔 받고 툭하면 뿔로 받고 툭하면 한번 해볼들 해보자 하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평안하게 되겠냐 이 말이죠. 예수 믿는 모든 가정은 모든 자녀에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엘리의 문제는 공감의 문제라고 봐요. 자, 엘리의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겠어요. 제사장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안식일날 주일날 교회 가서 성전에 가서는 성전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동물을 잡아서 예배 드리는데, 집에 와서는 너무 바쁘고 피곤하니까 애들하고 시간을 못 가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부모에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잖아요. 성경 봅시다. 잠언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또 말씀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를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부모에게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기 있는 말씀대로 꼭 문자적으로 보지는 마세요. 채찍으로 때리라니까 나는 말씀대로 때린다 해서 계속 때리게 됩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몇 달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어떤 중고등학생이 자살했어요. 하도 엄마가 얘를 못 살게 하고 성적이 왜 그러냐, 너 왜 그 모양이냐 해가지고 얘를 계속해서 쫓는 바람에 얘가 자살했는데, 자살하고 유서 이렇게 남겼어요. 이제 됐어? 이게 유서였어요. 엄마한테 보낸 유서. 이제 됐어? 이야, 비참한, 얼마나 아이를 힘들게 했으면 이제 됐어? 이게 뭡니까 이게 아이들을 너무나 힘들게 해서 막 괴롭히는, 성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괴롭히는 것이 아니냐. 좋은 게 아니라. 몇 년 전에 한 사람이 자기 집을 갔는데, 자기 집에 가보니까 그 자동차를 최근에 구입해가지고, 자동차 새 차인데 안에 새 차가 완전히 망가져 있어요. 거의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막 그 차를 완전히 그냥 상처를 많이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이 아버지가 집에 가서 도대체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두들두들 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자기 아들이 하는 거야. 자기 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자기 아버지 차를 박은 거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너 이리 와, 너 죽고 나 살자 해가지고 이제 아빠하고 둘이 이제 일대 전쟁을 시작할 즈음에 그 엄마가 와서 나 좀 봐요. 그래서 옆방으로 데려가서 그 엄마가 말하기를, 그 애기가 그래봐야 자동차 아니야. 그래봐야 자동차인데 뭘. 아니 그래봐야 자동차라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그래봐야 자동차죠. 그 쇳덩어리다가 흠집을 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니 쇳덩어리다가 상처를 주는 게 중요합니까? 그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게 중요합니까? 어떤 상처가 큰데요? 그래서 그 아빠가 회개하고 아들을 혼내지 않기로 마음먹었는데 그 아빠가 접니다. 여러분, 우리는 쇳덩어리다 주는 상처를 크게 봐요. 이놈이 이럴 수가 있냐 막 그러는데, 아니 쇳덩어리는 쇳덩어리야. 그래봐야 자동차야. 다 같이 그래봐야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바꿀 수 있지만 물론 돈이 들어가죠. 그 뼈아픈 돈이 들어가지만, 아니 애기한테 아들한테 상처를 주는 건 어쩔 수가 없다. 제가 미국에서는 공부만 하고 목회를 안 했는데, 미국 교회를 다니면 미국 교회는 예배 끝나고 오후에 이렇게 가정끼리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밥을 먹곤 해요. 교인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날도 이제 어떤 교민의 집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집이 굉장히 넓고 잔디가 많이 푸르고 굉장히 좁고 집이 2층이고 굉장히 성공한 교민입니다. 그 집에 가서 이제 어른들은 고기를 굽고 아이들은 막 뛰어놉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데, 아니 잔디가 너무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데 한참 보니까 잔디가 막 망가지는 거예요. 잔디가 많이 망가졌어요. 보니까 애들이 막 장난치며 노는 바람에 잔디를 많이 파놓고 막 그런 건데, 그 주역이 제 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미안해서 그 주인한테, 집사님에게, 집사님 어쩌면 좋죠, 미안해서 잔디를 지금 망가뜨려 놨네.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키우는 것은 잔디가 아니라 아이들이에요. 요즘 너무 집사님들이 설교를 잘해서 집사 가는 설교에 목사님이 은혜를 많이 받고 회개하고, 아 그래, 이 잔디는 다시 보수하면 되지만 애를 망쳐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제가 많은 교훈을 받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키우는 것은 잔디가 아니고 아이들이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제가 이 선생님들과 교육하는 것을 많이 배웠는데, 제가 한 번은 어느 교실에 들어가서 강의를 들으려고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가보니까 이런 모습이, 자, 어떤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데 아기를 안고 있는 거죠. 아니 세상에 아기를 안고 강의하는 선생님이 누굽니까? 한국 같으면 어림없습니다. 저 사람 쫓겨나야 됩니다. 아니 아기를 안고 강의를 하는 거야. 근데 아기가 막 칭얼칭얼대면서 막 울고 그래요. 아 그래서 이상해서 나중에 이제 수업 끝나고 물어봤어요. 저 선생님이 왜 아기를 안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어떤 엄마가 강의를 들으려고 아기를 안고 왔는데 그 아기가 너무 울고 너무 보채는 바람에 그냥 아기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선생님 말씀이 아니 거기 나가지 말고 그냥 강의는 들으시고 아기를 나한테 주세요. 아기를 왜 내보냅니까? 아기는 우는 건데 그냥 주세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아기를 안고 강의를 하고 있었다네. 약간 놀라세요. 우리 같으면 아니 어떤 아기를 데려와서 강의 시간에 떠들고 있어, 빨리 아기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어깨에 두 사람이 데리고 와서 아기 데리고 나왔을 거야. 물론 아기들이 뭐 계속 떠들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음 주에 와서 떠들면 안 됩니다. 우리 3부 예배 드리는데 옆에서 지난주에 말씀했지 않느냐고 떠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애들은 애들이잖아요. 애들은 떠들게 돼 있는데, 아니 이리 가져오세요. 내가 안고 강의할 테니까. 그 선생님이 애기 안고 강의하는데 처음에 애기가 많이 울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자꾸 이렇게 달래주면서 강의하니까 애기가 조용히 최고의 청중이 돼가지고 강의를 잘 들었는데, 아 역시 이스라엘의 교육은 저런 거구나, 이게 바로 인간 중심의 교육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스라엘이 잘 되는 원인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어떤 랍비가 지나가다가 많은 아이들을 보더니 그 어떤 아이 앞에 딱 서서 아이를 한참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니, 아 랍비님, 아니 왜 걔를 바라보고 계세요? 바쁜데 빨리 가셔야죠. 그러니까 그 랍비가 그랬다는 거죠. 얘가 앞으로 수상이 될지 모르거든요. 얘가 앞으로 수상이 될지 모르거든요. 수상은 국무총리 아닙니까? 얘가 앞으로 총리가 될지 모르거든요. 그 짧은 말이지만 사람을 볼 때, 아이들을 볼 때 얘가 앞으로 수상이 될지 모른다, 얘가 앞으로 대통령 될지 몰라, 얘가 앞으로 훌륭한 목사가 되고 훌륭한 법관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들을 보는 거하고, 애들이 시끄러운데 왜 떠드는데 교회 데리고 와서 자꾸 교회 시끄럽게만 하냐, 그거하고 이 가치관의 차이가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애들을 보느냐 이거야. 어떤 생각으로, 공감이 있느냐 하는 거죠. 공감. 여러분 이 설교 후에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설교 주보에 거기 있잖아요. 거기 몇 가지 그 여름 성경학교에서 좀 참여해 주십시오. 기도에 참여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물질로 헌금해 주십시오. 물품을 좀 주십시오. 또 와서 교사를 해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 분명히 한 가지씩 참여해 주길 바라는데,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볼 때 그냥 지나가지 말고 잠깐 발걸음을 멈춰서 이놈이 앞으로 어떤 놈이 될까 하고서 신기한 눈초리로, 경외의 눈초리로 걔를 보고 한번 안아주고 한번 쓰다듬어주면 어떨까. 여러분이 다른 건 못해도 그건 할 수 있지 않을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학부모들이, 여러분이 3학년 자녀를 두었다면, 보평초등학교 3학년 2반 아이라면 3학년 2반 선생님을 다 알 거예요. 묻습니다. 여러분 한신교회 3학년 담임선생님 이름은 알아요? 알고는 계시는 거예요? 왜 보평초등학교 선생님보다 한신교회 교사가 못한 겁니까? 그 사명이 못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게 보평초등학교는 열심히 다니면서 밑에 엘리베이터 타면 바로 1층 2층 내려가는 교실, 우리 아이가 지금 어느 교실에서 뭘 공부하는지는 모르잖아요. 아니 내 아이를 가르친 선생님이 누구며, 이번 여름 성경학교 언제 하며, 주제는 뭐며, 어디로 가는가 다 아시고 여러분이 교회와 교육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을 품어주고 공감해주고 안아주는 마음이 우리 어른들에게 정말 중요하고, 이런 마음을 갖기만 하면 우리 교회 학교는 더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학교는 지식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어른들의 사랑을 먹고 자라잖아. 우리가 얼만큼 사랑을 가지고 교사들에게 다 맡기지 말고
전부 여러분이 시간만 되면 3학년 교실, 4학년 교실, 5학년 교실, 중등부, 고등부 다 가지고 누가 왔나, 어떻게 하나, 누가 설교하나, 애들은 뭐 하고 있나 하고 보시고 참여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신다면 우리 교회 학교가 부흥하고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 미래 세대가 더 비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습관인데요. 자, 습관의 문제가 왜 중요하냐? 엘리의 두 아들들이 이 성전에서 했던 악행 중에 대표 중에 두 가지인데, 그 아버지가 제사했던 고기를 꺼내 먹었다, 그거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 봉사하러 왔던 아가씨를 농락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두 개 어느 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어느 것도 한 번에 되질 않아요. 자,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불로,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 가가지고 담대하게 고기를 꺼내 먹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 정도 되면은 수없이 했을 거라고, 수없이.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 일하러 오는 아가씨를 죽은도 꺼냈다. 이거 처음에는 다 어떤 사람도 두려워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되나, 안 되는데, 하나님 보시는데. 그러다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니까 이게 몸에 배인 거야. 몸에 배서 나쁜 습관이 돼요. 나쁜 습관. 나쁜 습관이 드러놓으니까 이게 아버지도 말도 안 듣고 안 되는 겁니다. 나쁜 습관이 드러놓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얼만큼 우리 자신의 습관을 잘 들이는 것이 필요한데, 여러분의 자녀의 습관을 어떻게 들이고 있습니까? 어떻게 들이고 있냐고요. 제가 중고등부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대부분이 듣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가려고 그래요. 말을 안 들어요. 하고 얘기하는 거 다 이해하죠. 그 시대는 그 시대니까요. 그러나 행여나 그 아이가 교회 가는 게 습관이 안 돼서 어쩌다 한번 가다가 보니까 몸에 안 배어서 교회를 못 나왔다면 그 책임 중에 일부는 당신에게 있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제가 말할 수밖에 없죠.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습관을 자꾸 들여서 그 아이가 자꾸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야 하는데. 제가 TV에 보니까 어떤 아줌마 나와가지고 자기는 하루에 20분씩 운동했는데 날씬한 몸을 가졌다고 20분밖에 운동을 안 했다는 거죠. 어떤 분은 하루에 30분씩 매일 책을 읽으면서 1년에 500권을 책 읽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습관이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머리 감을 때 앞머리부터 감나요? 뒷머리부터 감나요? 앞머리, 뒷머리. 여러분 머리 감을 때 앞머리부터 감아요? 뒷머리부터 감아요? 옆머리부터 감아요? 저는 눈부터 감습니다. 제가 눈부터 감는 건 오래된 습관입니다. 이건 나보고 뭐 앞머리 감기 전에 뒷머리 감기 전에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눈이 감아지는 거예요. 왜? 습관이기 때문에 항상 하던 걸 한다 이 말이에요. 항상 하던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제가 썼는데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어릴 때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고 자라지만 자라서 자녀는 부모가 만들어준 습관을 따라서 한다. 행여나 여러분 자녀가 다 성장했는데 여러분 마음대로 안 자라준다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서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이제 뭐 그런 분들은 손자 손녀가 좋은 습관 같더라고. 손자 손녀들 오시 잘 좋은 습관 같더라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나쁜 습관의 결과로 망했고 사무엘은 좋은 습관의 결과로 성공했고,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의 차이는 IQ의 차이거나 DNA 차이가 아니라 습관의 차이. 걔들은 나쁜 습관 계속하다가 망했고, 사무엘은 날마다 성령을 기도하다 보니까 그 좋은 습관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러다 보니까 성공하게 되었으니까,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들이 좋은 습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교회학교 성경학교 시작하는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말씀과 은혜로 잘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마땅한 배움의 기회가 없었던 한국교회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얼마나 많이 즐겁고 많이 배우고 성장했는지 그 결과 한국교회는 크게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침체하고 있으니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회학교가 여름 성경학교를 열어서 여름에 아이들이 말씀으로 훈련받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여름 성경학교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데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고 그들이 엘리처럼 되지 말고 사무엘처럼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인들은 기도와 후원과 그리고 봉사와 참여로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모든 교인들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아름다운 어른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교사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